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예배를 찾아가 주시고, 코로나 감염의 위기 가운데서 각자 정해진 처소에서 진심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모든 곳의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며 같이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귀한 시간 갖습니다. 드리는 이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하늘에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여기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성도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들의 부족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나타내게 하신 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도 다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기가 왔음을 우리가 인지하여 서로의 주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동안 있었던 많은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여 우리의 허물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시기임을 이제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을 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파가에 드렸던 이 예배를 이제 어렵게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없이 밀려서 드리는 예배지만 그러나 이 예배가 또 새로운 것을 발판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멀리서 여기저기서 드리는 이 예배들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또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나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은혜 또한 너무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의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안목이 바뀌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통한 그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박혀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으며 세상을 향하여서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드리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모아서 함께 서로 기도하오니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를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을 향하여 가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길을 주셔서 그 길에 자신있게 갈 수 있게 주님 용기를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어려워서 힘든 자들에게는 저들의 부끄럽지 않은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일상에서의 우리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어디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걸어가는 모든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작인 이 예배들이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많은 죽은 영혼들이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경 말씀 읽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발견할 것은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 1장에서 4장까지 전체 내용을 함께 예배소서 인독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부터 예배소서 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차 안에서 우리에게 거쳐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는 후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관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네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심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나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하여 사람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회룡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은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힐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으로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더니 악한 자의 모든 도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모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1장에서 6장까지 에베소서를 우리가 직접 읽고 우리 귀에 우리 입으로 들려주었죠. 에베소서를 포함해서 뒤에 있는 빌립보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골로새서, 그 다음에 단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까지 해서 이 4개의 편지를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다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분류를 하죠. 성서 신학에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바울이 쓴 글은 많죠. 로마서도 있고 고린도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디모데 전서 후서, 전부 다 바울이 쓴 편지들입니다. 오늘은 바울 서신을 총론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중에서 샘플로 우리가 에베소서 내용을 읽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난 시간에도 성경 공부 시간 이거 말했지만 바울은 열등감이 있는 사도였어요.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직접 3년 동안 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등 12사도는 예수와 함께 변화산에도 있었고, 또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사건에도 있었고, 또 실제로 70명으로 불어난 그 제자들 숫자에 2명씩 짝을 이뤄서 복음 전도 사역을 다니면서 기적도 예수님 주신 대로 일러 주신 대로 해서 그 경험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와 직접 이야기를 했다든지 예수와 함께 기적을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도들이 열심히 그런 활동을 할 때 당시에 바울은 어떤 활동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이름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유대교의 앞잡이였어요. 유대교의 열심 신도였습니다. 그는 가마리엘 문화생이었고요, 수제자였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게다가 이스라엘 그 당시에 상륙청 시민을 상징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부유한 자였다는 것이죠. 이랬던 그가 예수를 전하는 어떤 사람을 하나 잡아서 죽이는데, 그 현장에 내가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죽이는 것에 율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을 보증합니다라고 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유대 바리새인 파에서 이 사람의 전도 활동을 중지시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참남되이 모욕하는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으면 마땅하다, 이것이 율법적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라는 그 보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현장에 맞아 죽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였어요.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지 이 복음의 전모를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듣다 못해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형편없이 이 반대되는 이야기들이고, 자기들이 듣기에는 자기들이 믿어왔던 그 율법에 너무 반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도저히 못 듣겠다, 이 사람을 죽이자. 그래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기에 자신의 겉옷을 풀어가지고 바리새인도 이 사람의 죽음에,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 사람의 죽음에 하나님 앞에 보증한다라고 옷을 벗어서 보증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예수쟁이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느 단계에 와서 갑자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신을 해버렸는가. 그리고 자칭 나도 예수와 함께 다니지는 않았지만 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나도 사도다라고 스스로 칭하게 되었는가. 그 충격은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이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를 전하면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 사도행전에 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에게 돌을 던지는 이 형제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는 이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악을 쌓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죽이라고, 나를 죽으라라고 돌을 던지는 저 형제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죽는 이 스데반의 그 모습에서 바울은 굉장히 마음에 큰 반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니, 사람이 종교를 갖고, 사람이 신앙을 갖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자면 다 사람이 집 잘 살자고 하는 건데, 우리가 나도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도 뭐냐? 하나님 앞에 이게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지 않느냐. 삶의 질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삶이라는 것이 그 소속감에 공감을 가져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정된 삶이고 얼마나 그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이게 다 살펴가는 일인데, 아니 저 사람은 자기가 죽는 현장에서도 도대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가 믿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라고 죽으면서까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향해서 사죄를 하나님 앞에 구한단 말인가. 그리고 보니까 바울이, 그럼 저 사람이 전한 그 예수, 그 사람도 자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마지막에 목숨을 거두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목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에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단 말이지. 이 바울이 조사한 바로는 저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도 십자가에 죽을 때 바로 그렇게 목숨을 걸었다는 걸 바울이 알아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서 보증인들이 있었던 그 이후로 심각한 회의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추동하는 이 율법적 바리새적 스탠스가 진짜 맞는 것인가? 정말 죽음을 초월할 만한 힘이 있는 것인가? 이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율법이, 모세의 가르침이, 우리 조상이 믿어왔던 이 종교 행태가 진짜인가? 진짜라면 그러면 저렇게 죽는 저 죽으면서도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했던 저 사람이나 그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의 핵심,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작자도 십자가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라는 저런 마음이 우리 율법을 믿는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가? 우리는 뺨을 때리면 뺨으로 복수하라고 했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복수하라고 우리 모세의 가르침을 믿어왔는데, 우리의 이 가르침대로 가면 저런 타사가 나올 수 없는데, 저 자세는 우리보다 더 도덕적, 종교적, 영적 우월감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이런 고민이, 회의감이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 일어났던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부터 그가 믿어왔던 가마리엘 수제자의 그 입지, 정통성, 지지기반, 기득권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고민하고 그러다가 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이렇게 믿어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저 흔들립니다. 답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복잡함을 가지고 저 다메섹, 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거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가서 그들을 잡아와라. 아니면 잡아오기가 불가능하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죽여라. 네가 이 일을 총책임지고 그리 가라 라는 유대교의 명령을 받고 바리새파 대표로 그 다마스커스를 가는 길에, 왜 갑니까? 예수쟁이들 핍박하러 가는 것이었죠. 가는 그 길에 다마스커스 그 도상 가는 길에서 하늘의 큰 빛을,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 자신의 고백이에요. 고린도